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1월 첫째 주일 난예배입니다. 52주 동안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개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건너가면 쉽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빠지면, 그 징검다리가 하나 빠지면 건너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징검다리가 2개가 빠지면 건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52주니까 꼬박꼬박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삶이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나오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처럼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처럼 살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믿음으로라고 붙어 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아도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라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꼭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하늘나라, 그러나 아직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현실의 갭, 아직과 이미 사이에 큰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을 무엇으로 메꾸느냐? 믿음으로 메꾼다는 거죠. 우리가 당장 예수 믿었다고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늘나라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날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두음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받은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저는 오늘 요셉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우리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실 일들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번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한 번은 곡식 추수를 하는데 요셉도 추수를 하고 형님들도 추수를 합니다. 곡식단을 묶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묶은 단이 가운데 있고 형님들이 묶은 단이 쭉 둘러서서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했습니다. 해, 달, 별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다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기분 나쁘겠죠. 형님들도 기분 나쁘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요셉에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어떤 인생이 전개될 것인지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해 주신 그 꿈, 비전,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약속은 저 멀리 있는데 현실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을 무엇으로 메꿔야 되느냐? 믿음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한 번도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꿈을 통해서 받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 걸렸거든요. 17살 때 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이 현실화되는 그 시작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인데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13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자기들에게 절을 할 때까지 또 몇 년이 걸렸느냐? 9년이 걸렸습니다. 7년 대풍년,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고 2년 지난 즈음에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그 다음에 9년, 22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꿈이 현실화되기까지 22년이 걸렸습니다. 2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꿈을 꾸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요셉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도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다른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아들 요셉에게 주니까 그것이 못마땅하여서 평소에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미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 꿈꾼 이야기를 할 때에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미워했는데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더 미워하게 된 거죠. 더 미웠습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들판으로 찾아갔습니다. 요셉은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37장 18절에는 기록하고 있고 37장 2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꿈이 싫었던 거죠. 형님들은 그 꿈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의 형님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조차 싫었다는 거죠. 죽이고 싶었습니다. 죽이자라고 말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요셉 편에서 보면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은 저 멀리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과 현실 사이의 큰 간격을 무엇으로 메꿔야 될까요? 믿음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 커야죠.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흔들흔들 하겠죠.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작으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망하겠죠. 낭망하겠죠. 좌절하겠죠. 불평하겠죠. 원망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커야 되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습니까?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이게 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을 크게 해주십시오. 약속과 현실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믿음으로 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당장 형통하지 못하고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당장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잘 될 것이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심지어 해, 달, 별, 아버지도 어머니도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장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면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참 이기적이고 사람은 참 간사해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찾습니다. 조금 더 어려우면 때로 원망을 해요. 조금 잘 되면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까요? 교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시는 거죠.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겸손하도록 묵묵하게 인내하도록 믿음으로 그것을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항상 점검하고 체크한 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실까요? 무엇을 찾으실까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시고 찾으시고 그 믿음이 적은지 큰지 분명하게 체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 분명히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건너지 못할 커다란 구덩이와도 같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는 또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너지 못할 구덩이든 건널 수 있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그런 또랑이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건너야 됩니다. 간격이 크든 간격이 작든 건너지 못할 간격이든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그러한 또랑이든 믿음으로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배경이 되는 것이 창세기 37장부터거든요. 50장까지. 요셉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창세기 37장부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경 읽을 구절 아닙니까? 창세기 37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은 한 번도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요셉은 믿음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하여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개, 은을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은 20은 사람의 몸값이거든요. 노예로 팔려갈 때에 받았던 돈이 은 20개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또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팔려가고 노예죠, 노예.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낯선 환경으로 팔려갔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해서 이민 간 게 아닙니다.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팔려간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멀쩡하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최하층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현실 속에서는 비참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꿈이고 뭐고 비전이고 뭐고 예수 믿는 게 뭐고 다 내려놓고 싶을 그러한 지경이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지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 요셉에게 벌어진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원망할 수 있는 상황,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원망의 씨앗을 던져 넣습니다. 불평에 불을 지피버립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약속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 약속은 이만큼 큰데 현실은 너무 초라하다. 그럼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무엇으로 메꾼다고요? 믿음. 믿음으로 메꿔야 되죠. 믿음. 우리가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거창하게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아마 다 큰 원대한 꿈을 꾸었을 겁니다. 나는 올해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나는 기대한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5일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내가 9번 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철저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을 겁니다. 결심이 제대로 되던가요? 무너진 부분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까지 3번 했는데 아마 3번 다 참석하신 분도 있겠고 한 번만 참석하신 분도 있겠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쪼그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서 놓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 22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임종시에도 죽음에 직면했어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분명히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만들 것이다. 그때에 내 해골,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 요셉은 믿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17살 때부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형님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과 현실의 그 어마어마한 간격, 시련, 고통,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살 때에 형통한지를 잘 보여주는 실례가 창세기 39장 아닙니까? 시편 1편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형통한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잖아요. 시편 1편은 나중에 기록된 본문이거든요. 창세기 39장 요셉은 시편 1편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살았던 삶을 시편 1편에 대입해 보니까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어느 정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꼼수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 때 어려움을 더 겪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 내버려 두었습니까? 수시로 유혹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결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약속과는 정반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살았더니 더 괴로워져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또 신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살아냈더니 결과는 감옥이에요. 이쯤 되면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참고 또 참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부단하게 애를 썼는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함과 조롱과 멸시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이 원망했다든지 요셉이 불평했다든지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요셉 아닙니까?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낮아지고 이제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산 결과가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죠. 감옥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바로의 떡 굽는 장관, 술 맡은 장관이 거기에 갇히게 된 거죠. 그들이 꿈을 꾼 그 꿈을 해석해 주어야 되는 그 역할을 요셉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던 그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저는 요셉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이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멋있잖아요. 요셉의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형님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야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만나야 됩니다. 7년 풍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죠.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정도 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식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곡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단다, 사오너라, 그렇게 보냈던 것이 흉년 2년째입니다. 하나님 그때 요셉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2년 걸렸습니다. 22년.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2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삶을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약속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한 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묵하게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요셉은 참으로 멋있습니다. 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간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첫 예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중등부로 올라와서 첫 예배, 물론 그전에도 예배 드렸지만 첫 예배잖아요. 저는 이 아이들이 요셉처럼 멋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믿음만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애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요셉처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셉처럼이잖아요. 요셉처럼. 세상은 한 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리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악의 영들이 이 세상에 주관하잖아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그리스도인에게 유리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적이 없습니다.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오늘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첫 새해 첫날 첫 예배를 올 한 해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여러분 복을 받으리라고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온갖 좋지 못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온갖 좋지 못한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어냅니다. 우리 눈에 믿음을 붙들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판판이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요셉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셉이 그런 시대에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안 있었잖아요.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 땅은 가나안 땅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살아내십시다. 요셉처럼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그 믿음이 뭔가요? 물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삶이,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톱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유혹해 왔습니다. 매일매일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다.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과 자기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없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그렇게 살아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하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하나님 계신다. 여기도 계시고 내 잠자리도 계시고 내 침상에도 계시고 내가 공부하는 공부방에도 계시고 혼자 은밀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계시고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나 못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적당하게 하면 되겠지. 믿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탱해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인가요?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그렇죠? 41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41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오늘 새롬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41절에 히브리서 41절에 만약에 기록된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기록돼야죠. 히브리서 만약 11장 41절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면 어떻게 기록되어야 될까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온 몸을 다하여 시간을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냈던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록될 때에 불신앙으로 살아온 사람, 원망하며 살아온 사람, 조금만 잘 되어도 교만되게 살아온 사람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펴져 있는 책들이 있으니까. 생명책이 있는 반면에 옆에 하나님 앞에 펴져 있는 책들이죠. 책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 행위가 다 기록되거든요. 2025년 1월 12일 날 원망했네. 1월 19일 날 불평했네. 1월 26일 날 교만했네.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네. 그렇게 기록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다 나눠 드러나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과 현실은 갭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놓여질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어떻게?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 때에 성경은 믿음으로 요셉은 기록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기록할 때 믿음으로 새로운 게 누구누구는 이렇게 기록해 줄 겁니다.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살아내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